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매월 첫째 주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일은 창세기 말씀으로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드디어 창원 지역까지 덮쳤습니다. 2003년도에 사스가 있었고요.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는데 그런 일들 못지않게 지금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나왔을 때부터 30번째 확진자가 나오기까지는 그래도 그 속도나 혹은 이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 않았었는데 31번째 확진자가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나온 이후로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번져가고 있고 그리고 창원에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확산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그리고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그지없습니다. 목사로서도 교회로서도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교역자 가족들과 우리 장로님들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희한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3일 동안 확진자는 빠르게 증가했고 앞으로 언제 끝날지 확진자가 몇 명이 나올지조차 가늠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도 그렇지만 그 여파도 큽니다. 경제는 심각하게 위축되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자들 다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위험한 지역으로 여겨지면서 한국행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젯밤 9시에 총리께서 직접 나서서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해야 했을 정도로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귀를 기울이며 들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소중히 담고 우리 부디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성전 봉헌 기도문의 일부입니다. 솔로몬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국가의 어려움이 발생할 때 이런 경우들을 상정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전에서나 혹은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전염병에 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한번 가정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은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전염병이 발생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이 전염병에서 건져 주시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점 역시 전염병이죠. 이 전염병에 대해서 온 국가적으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마는 잡히기는커녕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확진자가 229명이 더 남았고요. 그래서 전체 확진자 수는 433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어제까지 사망한 사람도 3명이나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깊이 깨닫습니다. 전염병이 무서운 것은 이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통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지금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솔로몬도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주의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고 했고, 우리 예수님도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마땅히 교회에서 모여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교회는 앞으로 2주간 동안 새벽 기도까지 모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불평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없이 슬프고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죄송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는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만의 문제라면 저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모든 예배를 다 드려야 된다고 했을 겁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때일수록 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강조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이미 교회의 범주를 넘어서 전 국가적,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신천지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진자들 가운데는 신천지 쪽 관련 인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쪽에서 자기들 예배는 드리지 않으면서 지역 교회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신천지에서는 일반 교회에 나가서 코로나19를 퍼뜨린 뒤에 이번 코로나19 확산이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만들라, 이런 취지로 지시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길은 없지만 개연성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천지는 공식 입장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신천지는 거짓에 능하죠. 어제 오후에 YTN 뉴스에 의하면 신천지는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어쩔 수 없이 이야기는 했지만, 그러나 대구 지역만 억지로 협조하는 것처럼 보일 뿐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YTN 기자가 직접 말을 했습니다. 신천지 확진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감염당국도 보건당국도 이 신천지 관련된 확진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신천지의 경로를 추적하면 그들이 비밀리에 마련해 놓은 모든 공간이 다 드러나고 기성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에 누가 잠입해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속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MBC 뉴스에 의하면 대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 확인해 보니 신천지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그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교회는 봉쇄되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분이 코람데오닷컴에 의하면 그분이 그 교회 시무장로의 아내 권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시무장로의 아내 권사가 교회에 적도 두고 신천지에도 적도 두고 그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해왔으니 이런 일들이 발각이 되면 아마 대부분의 교회에서 신천지로 잠입한 사람들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추수꾼이라고 그러는데요. MBC 뉴스에서 인터뷰를 했던 한 대구 신천지 교인의 말로는 대구에만 신천지 교인이 14,50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신천지에도 있고 기성교회도 적을 둔 사람이 5,000명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들은 대부분 전담 추수꾼입니다.
일반 교회 신분을 속이고 들어가서 교인을 빼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대구에 5천 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그들의 신분을 드러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신현욱 구리 이단 상담소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신천지에서 20년 동안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한 14년 전에 신천지를 빠져나와서 지금 이단 상담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일반 국민들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조직의 이미지와 이만희, 교주 등 수뇌부의 핵심 추궁만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분은 이야기했습니다. 신천지가 얼마나 거짓과 속임수에 능한 집단입니까?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잠입해 있을까요? 아마 그럴 확률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어쨌든 아마 우리 교회 정도 되면 꽤 많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잠입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린다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지만 이미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신천지가 마음먹고 작정하고 이 신천지 교인들을 지역교회에 보내려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관리를 철저하게 해도 뚫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토요일 저녁 8시나 되어서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성도들에게 문자로 알리게 된 것은 결정을 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는 가급적 종교활동 등 사회생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총리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에게는 예배가 단지 사회생활의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하게 한다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정말 주저하는 가운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긴 했지만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어젯밤 성도들에게 보낼 문자를 정리하면서 소리를 내서 펑펑 울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예배는 드렸다는데 내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싶은 생각이 참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너무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를 지경입니다. 지금도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결정한 배경에는 이런 이유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만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일이 이렇게 되었고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까지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를 사모하며 교회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 교훈입니다. 어제 목자들을 통해서 전 성도들이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고 또 목장별로 릴레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 중보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보내드렸습니다. 부디 그 제목을 가지고 하루에 2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연락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2번 아침 7시와 저녁 9시를 전교회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시간에 기도하되 가급적 가족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장에서도 순번을 정해서 릴레이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자를 통해서도 공지했지만 우리 부부는 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바로 이곳에서 기도하고 자면서 교회를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계신 그 자리에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의 손을 보태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만이 살 길임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상황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38절을 보면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뭘 깨닫는단 말입니까? 전염병과 같은 재앙이 닥쳐왔는데 그냥 보고
그냥 경험하는 것으로 전염병이구나, 큰 재앙이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는데 뭘 깨닫는단 말입니까? 깨달아야 기도할 수 있다는데 뭘 깨닫는단 말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다는 말이고, 이 전염병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깨달음의 기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38절부터 보시면 38절부터 39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용서하신다는 말이죠. 뭘 용서한단 말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신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가 말하는 기도에는 회개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위중한 상황에서 저마다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회피합니다. 극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코로나19 사태가 보수 성향에 강한 대구에 내린 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기에 급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구를 혐오 지역으로 낙인찍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전염병과 같은 재앙이 닥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돌아보면서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저는 목사로서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대적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겠습니까? 아니, 한 사람의 성도로서 우리 모두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겠습니까? 오늘날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신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기윤실이라고 불리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가 지난 1월에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신뢰를 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난 2월 7일에 발표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거나 아니 매우 신뢰한다거나 혹은 약간이라도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불과 31.8%에 불과했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63.9%에 달했습니다. 물론 기윤실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론조사가 객관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었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 어쩌면 민주사회에서는 다 용납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고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우리의 모습도 돌아볼 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습도 돌아보고 우리 한국 교회 전체의 모습도 돌아보면서 회개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의 모습과 우리 조국 교회의 모습을 보며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며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뭘 깨달아야 되지요? 39절을 보시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교회를 핍박하는 중국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해 목숨을 잃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은데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는 신천지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첫 번째 종교기관은 서울에 있는 명륜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교회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까? 지난 19일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현재 81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 26명이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레이스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는 교회에서 21명이 나왔고 라이프 처치 앤 미션즈라는 교회에서 5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두 교회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까? 너무 쉽게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현재 중국 당국이 중국 교회를 심각하게 핍박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은 분명합니다. 신천지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대로 평화의 종교가 아니라 교회와 이 사회를 심각하게 해치는 이단으로 밝혀졌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동안 신천지의 실세로, 이인자로, 사모님으로 불렸던 김남희라는 사람이 존존TV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만희와의 결혼한 과정과 그리고 재산을 모은 사기 행각을 폭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남희는 이만희는 구원자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는 신천지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일과 더불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신천지와 관련해서 일어났는데 우연으로 치부하기는 너무나 절묘한 일입니다. 주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신천지의 실상을 드러내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전체와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천지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신천지를 더욱 경계하고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도 다 그곳에서 벗어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나 기타 큰 재앙이 닥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런 어려움을 온 사회적으로 겪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절감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게 되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는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인터넷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기도도 찬양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해 왔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번 사태가 백신만 개발되면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텐데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현대의학이나 혹은 약의 소중함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참 감사하게 되었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치사율이 채 3%도 되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나라가 불안해하고 들썩이는데 치사율 100%인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관심한 것 같다고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해 주기도 했습니다. 각자 깨달은 바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깨달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과 그 외의 무서운 재앙들이 닥칠 때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중한 보석과도 같은 깨달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와 관련된 깨달음을 우리가 얻었다면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교훈을 얻은 깨달음이라면 그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고 교훈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하게 이 땅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깨닫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소중한 영적 깨달음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40절은 그리하시면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리하시면 어떤 의미로 쓰이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것들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르게 될 결론을 말해주는 것이 40절인데 이 40절의 핵심이 뭡니까?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얻어야 할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디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진행 중인 지금도 그 어떤 원리가 아니라, 그 어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를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다 지나간 이후에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임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이 있죠. 부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러므로써 항상 주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시편 91편 1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어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깨달음들을 가슴속에 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꼭 물리쳐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단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계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깨닫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깨달음 등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전염병에서 건지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를 반드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 반드시 이 어려움에서 그들을 건져주시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 모두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의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음영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건전한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이처럼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속히 중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확진자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신전일은 우리 끝까지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곳에 빠졌던 수많은 사람들, 이만희에게 미혹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되어서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참으로 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등등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그야말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장문에서는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여김에 또 장로
진해화산 등등 부산 등등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가까운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부모들과 가족들과 형제들이 흩어져 사는 지역에도 주님이 은혜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앞날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었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며 세상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이 이곳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